저는 복음 가득한 교회 행정 간사를 맡고 있고 복음 가득한 교회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주수아 간사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아직은 평신도이고 선교사나 목사님이 되고자 신학교에 입학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이 앞에 계신데 굉장히 지금 떨리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이 시간에 밝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정말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계시될 수 있도록 그 무게대로 그 크기대로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 있었던 강의들을 조금 정리하고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1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강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복음이 없는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눈으로 직접 봤던 그 초대교회 때부터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전했던 복음이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이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의미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이 인간의 문제를 알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었는데 떨어졌는지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인간의 원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3강부터는 원래 인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저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처음에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영적인 존재로 모든 피조물 중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정말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대리 통치자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존재로 창조됐고 더불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다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존재고 왕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냥 언약이 없어도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인간을 너무 축복하시고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잘 믿지 못해서 어기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을 어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모든 것을 잃고 왕적인 존재였는데 종 같은 존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가 되고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타락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배경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사탄이라는 악한 존재가 있었고 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고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라는 것을 배우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는 가정 문제가 오고 관계 문제가 오고 부부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고 경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 10일간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요. 이 그리스도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 앞에 있는 부분이랑 강의가 연결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 돈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돈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많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돈 문제라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단정지으면 우린 돈을 벌기 위해 살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처가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살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온 근본의 문제는 그 돈 문제, 경제 문제, 뭐 마음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사실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서 되게 가장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단어를 꼽자면 부패라는 것이 굉장히 다가오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모습이 부패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정말 죽어 있는 정도면 그냥 방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죽어서 부패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썩어 있고 만물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치유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는 치유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죄를 뭐 범죄를 일으킨다든지 나쁜 일을 한다든지 뭐 법적으로 법을 저촉한다든지 이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앞서 말씀해주신 강의자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고 이것을 치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짓는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자들을 만나보면 정말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폐 안 끼치고 정말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겁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평안하게 평화롭게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실상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알고 정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계시의 차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그 소산을 먹게 됨으로써 오는 질병의 문제라든지 경제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온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를 사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의 죄의 대가로 인해 죽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셨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전지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신데 그 주신 구원자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 이름을 그냥 막 지어서 주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이미 그분께서 하실 모든 일을 알려서 넣어서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된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요. 먼저 실제로 성경 안에서 왕을 기름 부음 받아서 임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다윗 왕을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왕을 임명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출애굽기 29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관유를 가져다가 이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안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를 임명했을 때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실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따로 세우는 것, 따로 임명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따로 세워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사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역사서가 있잖아요. 근데 역사서는 왕에 대한 기록들이고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그런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왕에 대한 기록이고요. 또 모세오경, 처음에 있는 성경 가장 처음 부분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은 제사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자들도 있었고, 방금 보셨던 아론과 그의 자손들처럼 나라를 위해서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이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선지서는 선지자들에 의한 기록이었고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봐도, 이 구약 전체를 봐도 왕에 대한 기록이고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고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구약의 전체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 인간 왕들, 인간 제사장들, 인간 선지자들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최고의 뛰어난 왕이었던 다윗도 실수를 해서 자기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려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들조차도 자기가 먼저 자기 죄를 제사를 드려서 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다는 걸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정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영원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고 이 선지자들이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참된 왕이 오셔야 된다. 참된 제사장이 오셔야 된다. 참된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우리의 사탄의 문제, 우리의 대적 사탄을 완벽히 멸하실 그 참된 왕이 오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그 참된 제사장이 오셔야 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인생이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할 참된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이 네 머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대적, 우리를 지금도 잡고 있고 이 세상 전체를 그 손에 잡고 있는 정말로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임금인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할 참된 왕을 보내겠다. 내가 보내겠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으로 그분을 보내주실 거라고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이것은 사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그분이 찔리실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상하실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범죄를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모두 담당시키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미 구약시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참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오는데 이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그분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해결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처녀에게서 잉태하여서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그 일을 담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사탄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그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사탄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뭐 사탄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죄가 막 엄청 느껴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지를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어, 믿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너무 작게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모른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믿고 이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구절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이 말씀 자체도 너무 큰데 이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 인간이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생각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새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 거랑 집이 완벽히 무너지고 완벽히 부서지고 막 자재들도 다 썩어 있고 막 폐허가 돼 있는 그런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다시 새 집을 올린다는 거. 이거는 그냥 새 집을 새로운 자재를 가지고 짓는 것보다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지고 부패한 상황 가운데 썩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새 집을 올린다는 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습이 썩어서 부패해서 이제 다시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여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지혜로운 일이고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여야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을 갈 때 물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그분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기로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물을 한꺼번에 마시고 매일매일 밥을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어디서 나왔냐? 그들에게 물을 공급한 게 무엇이냐? 반석이라고 합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했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 물을 공급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에게도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고 우리에게도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그냥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쉽게 얘기하지만 진짜 실제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그만큼 능력 있고 강력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 그분이 깊이 숨겨두었던 비밀,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 것인지 사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이 정도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예측한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로 우리 인생을 다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고 정말로 믿게 되기를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새 사람을 입은 3장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구원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브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냥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있고 뭐 7, 8월에 너무 덥다, 여름이다. 이거는 북반구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진실이잖아요. 근데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의 남쪽 부분에 사는 사람들은 7, 8월은 겨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7, 8월에 덥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근데 이렇게 어떤 부분에만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에도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 복음, 이 구원, 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교의 구분이 없고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종교의 구분이 없고 문화의 구분이 없고 뭔가 우리가 교육받은 그리고 우리의 문화 수준 어떤 이런 신분, 종이나 자유자 이런 것들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종이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유인이라서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이 구원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복음은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모든 만물이시고 만물 안에 계신다. 만유 안에 계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만유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그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 문제,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고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완벽히 망가진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시몬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너무나 놀라시면서 어떻게 이걸 알았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어떻게 네가 알았냐. 이거를 혈육으로는 알 수 없다. 네 지식으로, 네 그 수준으로, 너의 그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시지 않으면 이 복음은 알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서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분은 우리의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것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씀하는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크기대로 그 무게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유일한 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 되기를 원하고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만 알게 하실 수 있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뒤따라오는 강의에도 주님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